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들으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구약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의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들이 조금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지난 그 시간 프리뷰를 한번 이렇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어 하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시냐면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킨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를 돌았던 겁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7바퀴를 쭉 돌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접어들자마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행태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 나랑 약속한 거 왜 끝까지 지키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약속이 무엇이었죠? 나시나요? 이방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는 그 민족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냈나요? 쫓아내지 않았나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실행은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너희를 가시처럼 찌를 거야.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 그게 너희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완전히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사기 전체에서 벌어질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 오늘 본문만 읽어도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좀 어렵다, 이게 좀 부딪힌다 한다면은 서점에 가셔서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사 보십시오. 정말 쉬운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이 목사님이 번역을 하신 책이 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사사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사기를 찾아보니까 사사기 2장 18절부터 19절을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조상보다 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예배했다.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는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바알이나 아세라, 뭐 그모스, 몰렉 같은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한 신을 섬기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이스라엘은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이 사사기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들은 사사기 때부터요.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하나님만을 유일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땅에 있는 많은 신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신들을 동시에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도 할 수 없을 때, 뭔가 자신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한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됐던 모습이 이 사사기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이들의 눈앞에 딱 닥쳤을 때 애굽의 압제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좀 구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 주세요.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지금 구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이 또다시 그 죄의 길을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고통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또다시 그들은 평화가 누려지면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제가 이거 좀 눈에 보시기 쉽게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여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으로요, 사사기의 내용이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이클이란 말은 뭐냐면요, 순환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결과로서 다른 민족을 세워서 이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이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사사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평화를 쭉 누리게 됩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쭉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평화 가운데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압제를 받고 간구를 하고 구원을 하시고 평화를 누리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쭉 반복돼서 이 표현을 이제 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이클이요, 비단 사사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넘어가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쭉쭉 가면서 심지어 신약에 이르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이 사이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이클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이클 속에서요, 묵상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럼 제가 미리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번 주 한 주간 사사기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사사기가 총 21장이거든요. 하루에 3장씩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요. 일주일이면은 이 완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계속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요. 항상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악행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악행이요. 똑같습니다. 나라는 바뀝니다. 지배하는 나라는 바뀌어지는데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양해지는데요. 하는 죄의 형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방의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요. 이들은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고 평안해지면은 또다시 짓고 같은 죄를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분명히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들 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제사장 나라의 율법이 아주 희미한 문의로만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러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두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에서는요. 사사기 전체의 이들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왕은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만 서게 됐지 진짜 이들을 다스리는 인간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하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뜻과 소신대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고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사사기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요. 이들이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았을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얘네들 뭐가 이쁘다고 맨날 말했던 거 하지도 않고 맨날 하는 척 하다가 조금 평안해지면은 또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진짜 잘하는 애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시고 거룩한 민족들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 모지리 같은 애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요. 그들의 참 부모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죄 짓는 건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다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 짓는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안에는요. 우리가 죄 짓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좀 지어도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거 나 너무 잘 알아. 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조금 죄책감은 있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연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잘못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마음이요. 아이를 기르면서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치 맞아 하나님 그러시겠지라고 그냥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와닿던데 요즘에 제 아이가 이제 미운 3살, 4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냥 뭐 여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그래 뭐 네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과자 안 사주면 바닥에 슈퍼에 가서 누워 진짜 구르는 애가 우리 애가 될 줄은 몰랐는데 구르고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구르는데 멱살 잡고 일으킬 수도 없고 얘를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갑자기 손을 들어서 제 머리를 빡 때리는 겁니다. 3살짜리 때리는 거 꽤 아픕니다. 꽤 아파요. 진짜 빡 맞는데 소위 야마가 확 진짜 화가 막 하면서 와 얘를 한 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탁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엄하게 혼냅니다. 따로 끌고 가가지고 진짜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사람 때리는 게 좋은 짓이야? 아니야 그거 진짜 나쁜 짓이야. 너 다시는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엄하게 혼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엄하게 혼내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정말 누구랑 바꾸라고 해도 진짜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인데 제가 왜 그렇게 그에게 험하게 아주 무섭게 혼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거는 용납해 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거를 설령 어떤 부모가 그래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는 부모가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를 그냥 놔둔다고요? 그건 그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애를 죄의 구렁텅이에 넘어가는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문득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되게 감성적으로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사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의 이별은 좋아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별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별은요 서로 갈라지고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아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나이가 많이 가면은 나중에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 먼저 사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별은요 아픈 겁니다. 누가 아프지 않다고 말해도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은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런 말 여러분들에게 하시잖아요.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식은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별을 합니까? 사랑하면 붙잡아야죠. 헤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더 미안해가지고 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널 놓칠 수 없어. 그래서 붙잡아야지 그게 사랑이지. 무슨 사랑하는데 이별한다고요? 무슨 그런 개벽다가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당장 헤어지십시오 그 사람이랑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도 정말 애틋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짓는 죄는요, 사랑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그때에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역시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이거 조금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회피해 가고 있습니까?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가 혀로는 찌찌차면서 어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민족들이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면서 혀를 찌찌차지만 그와는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 모습들, 사실 어쩌면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의 사이클 속에서 묵상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당시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앞에 세우십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들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리더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와, 진짜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시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사사들 지금 여기 떠 있는 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멜론, 압돈, 삼손까지 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노아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개개인이 대단한 능력을 지녀 가지고 하나님이 선발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지만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요 뭐 이렇고 저렇고 저 말도 못하고요, 제 능력이 없고요, 제가 힘이 없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콱 안 해?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특별히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왜 사사가 됐지? 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뭐 가령 아까 두 번째로 나왔던 온니엘 다음에 나왔던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거든요. 성경은 표현할 때 이 에훗을 표현할 때요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왼손을 정말 잘 써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아동부를 하면서는 막 그 패닉의 왼손잡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애들한테 막 각인을 시켰었는데, 물론 왼손잡이 모르죠.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막 난 왼손잡이야 하면서 막 에우시야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에우시 왼손을 잘 쓰기 때문에 에우시 사사가 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왼손잡이라고 특별하게 꼽아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른손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에웃은요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글론이라는 나라의 왕을 죽이러 갈 때요, 오른손 허벅지에 단검을 차고 그거를 뽑아서 배를 푹 찔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칼을 차지 않습니다. 다들 왼쪽에 칼을 찹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찔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에웃은요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자가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 시대 때는요 여자는 인원의 카운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인원에도 카운팅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라는 존재가 흐릿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는데요, 드보라라는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우리 제일 잘 아는 사사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막 우와, 막 영화 300일 떠오르면서 막 몸짱인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기드온조차 여러분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싫어가지고요, 또 그 미디안이란 나라가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것을 뭐라고 압제할까봐 아주 조용히 숨어가지고요 보리를 이렇게 까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용사가 진짜 전사였을까요? 나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명 딱 뽑아다가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처음에 전쟁, 이제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사를 모아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아봐라 해서 기드온이 모았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몇 명이 모이냐면은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꽤 많이 모였죠.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요, 그냥 모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전사들이 아니라 그냥 남자라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 너무 많아, 좀 줄여봐. 그래서 기드온한테 말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딱 전달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억지로 나와 있거나 혹시 내가 싸우기 싫은 사람, 두려운 사람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00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원을 보시고, 야, 너무 많아, 줄여 라고 말씀하시니 기드온이 보고 어떻게 줄이냐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어떻게 줄이게 되냐면은, 물을 먹을 때, 우물에서 물을 먹을 때 얼굴을 쳐박고 먹는 애들은 다 빼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걔네들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 중에는 항상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용맹한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사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수가 많으면은 니들이 잘한 줄 알까봐 내가 줄일 거야. 니들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300명이면 충분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도 필요 없고 그저 300명,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드온을 기점으로요, 사사들이요 좀 6명이 더 등장하는데, 7명이 등장하죠. 7명이 등장하는데 점점 더 형편없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어떤 애가 나오냐면요, 삼손. 우리 너무 잘 알죠, 삼손. 제가 아동부 아이들한테는 손이 3개인 것처럼 힘이 센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침받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색에 빠져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안에 의문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좀 잘나고 멋지고 심지어는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용하기에도 벅차 보이는데, 아니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는 악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까 메시지를 썼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 글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 때로는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런 지도자들, 사사들까지도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의 의미 있는 일부로 포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설명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여기 모인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임원을, 청년부 총회뿐만 아니라 임원을 뽑는 일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을 때 항상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구를 담당해서 이제 권사님들한테 많이 연락을 드리거든요.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것들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좀 해주세요. 또 특별히 지금 교사 막 뽑고 있죠. 어떤 부서에 교사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 부탁을 좀 하고 우리 뭐 어른들한테도 부탁을 하면서 한 명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 되게,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아, 제가 그 시간에 조금 바빠서요. 아, 제가 아직 여력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되면은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상황과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 평안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게 사사기에서 시작되면서요, 결국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더더욱 날로 가면 심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죄가요 창세 이후에 결코 작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러서, 오늘날은 여러분 사사기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사기의 사이클, 아니 이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